제가 전에 설교에서 한번 들었던 예화인데 제가 좋아하는 예화라서 한 번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는데요. 이 젊은이에게 큰 꿈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온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이죠. 온 세계를 다 돌아보는 것이 이 소년의 꿈, 이 젊은이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꿈을 이루려면 엄청난 배싹을 내야 되겠죠. 배표를 사는데 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면서 그 돈을 배표를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몇 년 동안 하여튼 이 일 저 일 다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배표를 샀습니다. 전 세계를 돌 수 있는, 배를 타고 돌 수 있는 그 배표를 사게 되었어요. 문제는 이 배표가 워낙 비싸가지고 자기가 모아둔 돈을 다 그 배표를 사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면 뭘 먹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돈이 이제 수중에 있는 돈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이제 드디어 꿈을 이뤘으니까 하면서 이제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라면이랑 빵이랑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탔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정말 꿈에도 그리던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나라들, 그런 뭐 풍경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참 행복하다, 정말 황홀하다,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이제 가지고 있던 양식도 이제 다 떨어지고 되니까, 여러분 뭐 금강산도 뭐라고요? 식후경, 그죠? 먹어야지 뭐 풍경도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굶어도 다 좋았는데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보고 싶었던 그 풍경을 봐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게다가 이제 그 큰 배에는 여러 군데 식당이 있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하루는 정말 이걸 참질 못해가지고 한 선원을 붙잡고 이제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당신이 시키는 건 내가 아무거나 하여튼 시키는 건 내가 다 하겠다고, 다 하겠으니까 좀 식당에 가서 내가 밥 한 끼 좀 먹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원이 그 말을 듣고, 젊은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손님, 배표 사지 않았어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표 샀죠. 내가 갖고 있던 돈 다 털어가지고 배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배표산이라고 다른 양식을 살 수 없어서, 식당 갈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선원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손님이 산 배표 안에는 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모든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용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빨리 가가지고 빨리 밥이나 얻어 먹으라, 빨리 가서 밥 먹으라고, 식당 아무데나 가가지고 밥 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젊은이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기가 그렇게 값비싸게 산 배표 안에 모든 식당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그 비용이 다 그 안에 있는데, 그런 권리가 배표 안에 있는데 그 배표를 들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가지고 배를 쫄쫄 굶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이처럼 이 어리석은 젊은이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혼자 쩔쩔매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배표를 사면 배 안의 모든 식당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거 알지 못해서 혼자 쫄쫄 굶은 젊은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 비유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탕자 이야기는 잘 알죠.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가 너무 강렬하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라서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몰라요. 이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탕자에게 형이 있었거든요. 탕자가 둘째였고 그 첫째가 있는데 그 첫째 형의 이야기도 이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딱 끝나면 그 다음으로 그 형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잘 몰라요.
이 15장 그 탕자 이야기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탕자의 이 형, 그러니까 첫째죠. 이 첫째는 이 탕자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말 안 듣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다 허비한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근데 첫째는 완전히 달라요. 그는 아버지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아들. 아버지가 뭘 명령하면 그 말에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첫째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일하러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밖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하인한테 물어보니까 탕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탕자. 이 첫째한테는 이 동생인 이 탕자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말 안 듣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죠? 마음에 안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 다 쓰고 아버지께 받은 돈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왔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받아줬어. 그냥 용서하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뭘 열어줘요? 잔치를 열었어. 잔치를. 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게 되었다 이러면서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하인에게 그 얘기를 들은 첫째가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난 집에 안 들어가겠다. 나는 탕자도 꼴 보기 싫고 그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도 난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집 밖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첫째가 밖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탕자의 형, 그 첫째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탕자의 형이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창녀들과 노는데 다 써버린 이 둘째, 이 탕자가, 그죠? 이건 쫓겨나, 이 호적을 파버려도 시원찮을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열어줬더니 잔치를 열어줬.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는 지금껏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친구들과 먹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아들한테는 잔치를 열어주고, 아버지 말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제 형 얘기만 우리가 들으면, 이 말만 딱 들으면 진짜 그럴 수 있겠네. 이거 화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탕자의 형은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탕자 형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첫째에게 하는 말,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그 첫째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염소 새끼를 안 줬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집에 있는 다 모든 염소, 소, 양 다 너 거잖아. 다 너 거야. 다 너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섭섭해할 필요 없어. 다 너 거야. 네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첫째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거. 지금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이미 유산을 받아서 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단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에게 전해요. 첫째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첫째는 그거 모르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 것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 섭섭해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상속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첫째는 배 안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배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배표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쫄쫄 굶었던 그 어리석은 젊은이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큰 불행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또한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명찰만 붙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이 자녀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라는 말은 반드시 상속자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가 상속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 뿐 그걸 누리고 살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과 그 큰 축복을 알지 못하고 늘 우리는 가난해요. 늘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산에 진미가 막 가득가득 돼 있는 뷔페집에 갔는데 어딜 돌아봐도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다 있어. 그런데 그거 먹지 않고 뭘 먹어요? 밥에다가 물 말아 먹고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거와 똑같은, 그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드린 이 기도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절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초월해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 머리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초월해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큰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걸까?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드린 이 기도, 에베소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는요,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들이나 혹은 믿을까 말까 말랑한 그런 불신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초신자들이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초신자들이나 혹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미 교회에 복음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상당 기간 신앙생활을 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미 예수 믿는 자들, 이미 이제 성도로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스스로 잘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도가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기도. 성숙한 믿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목표는요,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건 다는 아니에요. 성경의 절반 진리예요. 그 절반이 똑같이 중요한 또 절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어울리는 성숙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만약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목표가 천국에 집어넣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성경이요,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어라, 그럼 끝 아니에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어디요? 지옥. 뭐 세 장이면 족하겠죠. 근데 이렇게 성경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그 천국에 어울리는 합당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것,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양이. 그게 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천국에 합당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목사, 장로, 권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30년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고 훗날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할 텐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는 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거 중요해요. 천국에 들어간 만큼 중요한 게 천국에 어울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 가도록 계속해서 성숙해. 이거는 이미 된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 중에 나는 이미 믿음이 성숙해서 천국에 합당한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첫 번째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이걸 요약하면 강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강한 마음.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뭡니까? 마음이 강한 거예요. 강한 마음을 가질 때야 이 세상에 지지 않아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예요. 그것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가지고 그것을 이미 난 다 알고 있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식에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돼. 그 십자가의 은혜, 그렇죠? 이거는 너무 무궁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커서 그 사랑이. 그래서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쉬워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더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게 연인이었던 자녀였던 부모든 자식이든 간에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는 따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부탁하는 것, 나한테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한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것이 가벼워요. 여러분, 율법은 무거운 게 아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죠. 율법은 왜 지켜야 되는 게 무거운데 왜 무겁지 않다고 말하는 걸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점점 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아이들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철이 들면 이제 말 잘 듣잖아요. 근데 철이 든다는 게 뭘까요? 철이 든다. 애들이 철이 든다. 그거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철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아이는, 그것을 아는 아이는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부모의 사랑이 그를 이끌어요. 사랑이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다고요. 사랑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더 잘 살게 된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크게 낙심하지 않고 금방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알면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게 돼요. 근데 잘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죄를 아예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그렇죠? 낙심할 때가 와요. 낙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성도는 금방 일어나요. 막 그 좌절 속에서 막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금방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실수에도 크게 낙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보면요, 어떤 아이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별거 아닌데, 사소한 건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혹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부모가 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하게 키워져서 그럴 경우가 많아요. 엄한 부모는 아이의 작은 잘못도 쉽게 용납하지 못하고 크게 야단을 쳐요. 물론 부모가 아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 엄한 부모는 그만큼 내 아이가 번듯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또 아주 잘 아이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그만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분명히 아는 아이는 그렇게 야단을 쳐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아직 그런 확신이나 믿음이 없는 아이는 이렇게 부모가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고 야단치고 하면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수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실제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크게 낙심을 해요. 난 부모한테 미움을 받겠구나. 부모님이 내게 너무 실망하겠구나. 난 정말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아이가 엄한 부모를 만났을 때는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돼요. 하지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아이는 잘못해서 야단을 맞아도요,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죠? 처음에 막 시무룩 하겠지만 좀만 있으면 헤헤거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죠? 제 아이가 그래요. 제 아이가 그런데 제 아이는요,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남한을 못 쳐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중2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세요? 뭐 잘 모르시려나 본데, 중2 사춘기 아이들이 이거는 완전히 사람이라 보기도 그렇고 또 짐승이라 하라기도 그렇고 외계인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해요. 그죠? 말 되게 안 듣고 자기 주장 강하고 억지 잘 부리고 막, 그래서 답답해. 그러니까 중2 때문에 이게 어떻게 튈지도 모르고 어떻게 행동할지도 모르고, 이게 중2예요. 근데 제 딸이 지금 중2예요. 그래서 중2.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전운이 감돌아요 늘. 그죠? 그리고 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전 같았으면 하지 마 그러면 그냥 딱 이제 찍소리 안 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왜 내가 하겠다는데 막 이렇게 하지 마, 내가 하겠다는데 뭐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집안에 막 전운이 늘 감돌고 밤마다 전쟁이 터지고 막 뻥뻥뻥 터져요. 그런데요, 제 아이는 아빠인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이는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전투가 우리 집안에 탁 발발해가지고 막 냉기가 막 있을 때도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잠자리에 들 때가 되잖아요. 저도 이제 딱 침대에 누워 있으면 제 아이가 제 옆자리에 옵니다.
와가지고 누워요. 같이 누워 있습니다. 같이 누워서 같이 자는 건 아니고 같이 누워 있는데 누워서 뭔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상처받았던 거, 서운했던 거, 자기가 왜 울었는지 그런 얘기를 쫙 해요. 내가 왜 그때 내 감정이 이랬고 막 뭐가 서운했고 엄마 아빠한테 뭐가 이랬고 이 얘기를 쫙 해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하면 좋을 텐데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자기 스케줄도 다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평가를 다 해주는 거예요. 다 이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꽤 괜찮은 아빠 같죠? 이 정도면 괜찮은 아빠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노력을 해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니까 저는 4시에 이제 일어나거든요.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10시 전에는 좀 자려고 노력합니다. 밤 10시 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아이들은 또 빨리 안 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자려고 누우면 꼭 와요. 그때 딱 옵니다. 매일 밤 오거든요. 와가지고 누워서 이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쫙 얘기를 해주는데 참 좋죠. 감사하죠. 딸이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어느 날에는 진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 오늘은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계속 듣고 있으면 그죠? 아이들 막 자기들끼리 속상했던 얘기 뭐 이런 것들 들으면 하여튼 그러니까 어느 날은 좀 건너뛰기도 하고 아이가 오기 전에 내가 빨리 자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도 생각도 들고 실제로 아이가 이제 얘기하는 중에 제가 정신을 잃어버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포기하고 그냥 가버리는 때도 있고 막 한참 말하다 보면 제가 코 골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가버리고 어쨌든 제가 쉽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이가 아빠는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구나.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구나. 그죠? 물론 직업적인 특성상 제가 목사니까 제 아이가 좀 이상한 말 하면 설교가 바로 나오긴 해요. 그럼 아이가 막 또 인상 막 쓰면서 아빠는 공감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야단 맞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노력을 해요. 들으려고 해요. 힘들어도 막 졸려가지고 막 그래도 하여튼 혼수한테 들어가면서도 대답해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것을 통해 아빠가 나를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가 좀 잘못을 해도요 잘못을 해가지고 막 의기소침하고 상처를 받고 막 이래도 조금 있으면 헤헤거리면서 와요. 이 아이가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성적표 나온 날이 심판의 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얼마나 밝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너 잘 봤구나 그러면 아니 아니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진짜 못 봤어요. 못 봤는데도 당당해. 그렇죠? 자기 집에서 우리 집에서는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아요. 부모가 나를 쫓아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사랑받는 아이들은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느낌보다 야단맞는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보다는 야단받는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삶에 어려움이 오면 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는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감시의 눈. 야 너 잘하나 보자. 너 실수하면 내가 너 알아서 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마치 그렇게 나를 보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혼내키려고 보는 그런 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고난이 오면 그것을 잘 헤쳐나가지 못하고 크게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요 그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야단 맞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무겁게 짓눌러요. 반대로 이렇게 고난이 오면 그렇게 막 낙심하는데 반대로 삶이 편안해지고 막 하는 것마다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지금 기쁘게 하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옆에서 고난당한 성도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저 사람 무슨 죄 졌길래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사나. 저 사람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가지고 저런 거. 빨리 회개해야지.
실제로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고난당한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라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편안한 거는 내가 잘해가지고, 근데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해서 벌 받는다고. 신앙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느 경우든, 이 둘 중에 어느 경우든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성도는 고난 중에도 그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내게 주신 고난이 그저 내가 잘못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것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성도는 고난의 의미, 고난이 내게 주어지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더라도 그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은혜의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는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설령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요? 은혜의 징계로서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겠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데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구나, 은혜의 징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을 수가 있는,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 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고난은 예수님을 위해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더라도 기뻐해요.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구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구나,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셨는데 내 상이 크겠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셋째로,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즉, 고난을 통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성도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뻐해요. 이처럼 성도는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성도만이 이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단단한 토대 위에서만 이 고난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고난은요, 벌받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다는 확신하는 성도는 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세 가지 참 의미를 알고 그것으로부터의 유익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도록, 그 넓은 사랑을 알아가도록, 매일매일 알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풍성한지를 좀 특별한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19절 상반절을 보세요. 19절 상반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도무지 붙잡을 수 없는 정말 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지만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래서, 너무 크다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내용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넓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다음 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측량할 수 없는 넓은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이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도록, 알도록,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국이 낳은 20세기 이제 최고의 신학자로 추앙받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에베소서 이제 강해를 썼는데 이 구절을 기가 막히게 해설을 했어요. 이제 설명을 뒤에 이제 나오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고,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이를 만큼 깊고, 그를 하늘로 충분히 높일 만큼 높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냐,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명을 빌자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난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사람을 빼고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넓이가 그만큼 넓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계속 보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둘은 서로 원수였는데 같이 있을 기름과 물 같은 사이였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주인과 종,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과 러시아 사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안에는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커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만큼 커요. 또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나도 전혀 변치 않는 길이를 갖고 있어요. 길어요. 그냥 잠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평생 정도가 아니에요. 80년 10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영원히 누리게 될 거예요. 영원해. 길어요. 또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이를 정도로 깊어요. 제한이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더 그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예수님의 사랑, 깊어요. 또 예수님의 사랑은 높은데 그 밑바닥에 있는 아무도 거들보지 않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가장 높은 곳에 그 사람을 있게 할 만큼 높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높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넓고, 그죠? 길고 깊고 높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특별한 표현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지식을 초월한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우리가 가진 확신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가진 소망은 더 분명해져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알면 믿음이 성숙하고, 그죠? 소망이 굳건해져요. 우리 확신이 단단해진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듭된 실패에도, 계속해서 약해지는 건강에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조차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실패할 수 없는 인생, 절망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근간이고 바탕이고 확신이고 믿음이고 모든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이게 성경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러브 스토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성경에 구굴절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주인공의 나를, 여러분들을 대입해 보세요. 나를 대입하라고요.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요. 이거 놀라운 것이죠. 문자로 보는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실체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너희 마음에 부어진다,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경험되어져요. 하나님 놀라운 방식, 신비로운 방식으로 성령을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해질수록, 더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고 그의 길을 걷는 것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됐을 때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회개하고 곧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 사랑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늘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이런 기도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기도에 대해, 내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말씀을 듣고 저는 설교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딱 눈 뜨면 바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배웠으니까,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 내 마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삶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하나님의 그 길을, 생명의 길을 가는 거, 좁고 험한 길, 힘든 길이지만 그 길 가는 것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넘어질 텐데, 오늘도 실망할 텐데, 그럴 때 또 곧바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자. 이 기도는 초신자, 불신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성도,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 천국에 합당한 성도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고 기쁘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즐겁고, 또한 실패했을 때도 능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그 사랑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기도가 우리의 그냥 이런 기도가 있구나 라 해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되게 하옵소서. 매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